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음모, 그들과 손잡고 예수를 넘겨준 유다의 배신,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가기 바쁜 제자들과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와 최후의 만찬,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2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틀 후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자신이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죽일 흉계를 모의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 민족의 명절인 유월절은 피하기로 합니다. 유월절까지 이틀을 남긴 상황에서 주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분개하며 여인을 꾸짖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냐는 것입니다. 옥합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임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나무라시죠. 오히려 여인의 행위가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은 여인을 가룟 유다가 나무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분개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것으로 볼 때 본문에서 여인의 행동에 가장 분노한 사람은 재정을 담당하던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옥합은 팔면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횡령하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에는 시체의 부패와 악취를 막기 위해 향료로 시신을 닦는 장례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며칠 후에 있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13절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행위가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배신하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인정하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왕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다는 자기 부인과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는 거래를 성사시키죠.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 말씀하시며 약한 모습을 내비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점점 실망감이 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는 내가 모실 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유다는 돈꾀에 손을 대기도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던 중 한 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바람에 거금을 횡령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 유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예수를 은 30에 팔기로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유다가 말하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감추려는 의도였겠으나 주님은
네가 말하였다 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말한 그대로다, 바로 너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팔 자가 요한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건네시는 떡 조각을 받은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죠. 24절의 말씀처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십자가로 향해야 하기에 유다가 예수를 파는 일은 방해받을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주님은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죠.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일과 제자들에게 배신과 부인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동일한 내용으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의 결말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두려움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심으로써 밀려오는 두려움과 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칼과 몽치를 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체포하러 왔을 때 칼로 저항하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나의 순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순순히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죠. 베드로 한 사람만 붙들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간 예수님은 거기 모인 공회원들에 의해 신성모독죄를 뒤집었습니다. 정식 재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지만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갔고 조롱하며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던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분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여인의 행위가 의미하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돈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는 목적을 숨기고 의로운 신앙인인 척하는 자들의 가식을 폭로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바로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폭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주님을 버리고 부인할 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에 주님은 제자들의 외면과 부인을 감당하시면서까지 고난의 길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의 통곡을 이끌어내시죠. 어떻게든 주님과 관련 없음을 증명하려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겠지만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분과의 관계를 감추고 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합니다. 여기서 통곡이라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통곡하는 베드로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한패로 엮이는 것이 억울해서 통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통곡은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통곡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귀에는 나는 예수와 한 패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터치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아마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당신의 말씀에 담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기도와 내 말을 너의 속에 두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뒷이야기를 생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를 부인한 죄된 존재가 드러나는 어둠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가장 암울한 그때 달기 울자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광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도 말씀과 기도로 회복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한 절망적인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통곡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연약한 자들의 회복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